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보고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특별히 공부하고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배워야 되고 또한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가 이 성경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누구나 행복하기 원하시죠? 네. 우리들 가운데서 불행하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행복하기 원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거 다 알고 있지만 하나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좀 어려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대로 살고 하는 거 참 좋아.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지 라고 하지만 막상 성경은 날마다 묵상하고 그 동행하면서 말씀에 동행하면서 사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한참 그때 이제 화이어 타임 큐티가 유행을 했었을 때예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우리 전사님이 큐티 생활하는 거 그래가지고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뭐 잘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때는 학생 때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학생식 자기 일과를 정리해가지고 보고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임원들을 갖다가 전사님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양쪽 두 개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30분 단위로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일 할 일을 왼쪽 칸에다가 다 기록하라고요. 그 오른쪽 비어있죠? 그러면 어제 계획한 대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일주일치를 묶어가지고요. 매번. 그리고 그 전사님은 성적표도 내라고 그랬어요. 성적표도. 부모님들은 엄청 좋아하는데 당사자들은 엄청 싫죠. 부담이 되고.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들로 이렇게 가도 다 순종을 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학생이니까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점검을 받고 동시에 신앙적인 것도 계속 그런 점검들을 받았는데 그렇게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큐티라는 것이 유익한 점도 있었지만 왠지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말씀과 동행할 때에 좀 제대로 배워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언제나 좀 꿈꿔왔던 게 뭐였냐면 말씀 목회라는 거였어요. 말씀 목회. 뭐 제가 고언한 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목회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실상은 말씀 목회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렇게 진행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스스로가 말씀 목회에 초점을 두게 된 게 뭐냐면 뭐 세상에 좋은 얘기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생을 살아가는 유익한 얘기들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뭘 얘기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좀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강해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오지만 그러나 강해 자체는 순서대로만 한다고 강해 설교는 아니거든요. 그 성경 말씀의 깊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좀 깊이 파려고 노력을 했고 매주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단점이 있어요. 초신자들은 처음 오셔가지고 좀 낯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 목회에 주안점을 뒀던 거는 무엇이었냐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해보자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움직임이었고요. 두 번째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몇 번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 제가 있던 학교에 이사로 계셨던 장로님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면서 사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늘 있으셨는데 그 갈급함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시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면서 기도를 했고 실제로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이 책의 저자 웨인 맥리오드라는 이 목사님이 이분 아는 분이 아니래요, 장로님이. 근데 어느 날 출판사에 영어 책이 이렇게 4-5권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보셨대요. 그랬더니 당신이 원래부터 가장 원했던 그러한 책이 딱 거기에 있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이 장로님 생각에 이 사람이 이걸 한국에 출판하고 싶어가지고 기독교 서적에 쫙 보냈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판권을 얻으려고 메일을 써가지고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선 얘기가 나 니네 출판사에만 보냈어 그랬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러면 저작권에 대한 페이를 해야 되니까 얼마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나는 평생을 문서 사역하는 사람이야. 나 그거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일정 이제 장로님이 생각하시는 이 출판계의 인쇄를 보내드리기로 하니까 그분이 너무 깜짝 놀라고 좋아하셨대요. 그러면서 느껴진 제 마음은 뭐냐면 이것이 절대적인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책 속에서 분명히 일하시는 게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교재들이 있지만은 이 맥리오드 목사님 책을 통해 가지고 성경 나눔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해요. 말씀 묵상하는 거 다 좋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왜 꼭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중세교회가 여러 가지 오류와 폐단이 있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책을요 사제들만 소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이 정말 뭐라고 써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미사를 예배를 드려도 라틴어로만 들었으니까 라틴어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자기 유리한 대로 이렇게 사제들이 해석을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캐톨릭 사제였던 루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일반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제일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설교도 되게 많고 성경 공부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책들 다 한 권 이상씩 집에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변화가 없고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 교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너무 목회자한테 의존되어 있는 신앙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강의를 해줘야 되고 목사가 성경을 풀어줘야 되고, 물론 그 일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동행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목회자가 그 가운데서 끼어가지고 도움을 주는 면들보다 그냥 너무 의존적으로 바꿔버린 부분들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이제 이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가면은 그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 방송국 말고 CTV에 이제 한번 출연을 하셔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귀하고 한국교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지만은 성도들이 새벽 예배 나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날마다 성경 운동이라는 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스스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성경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 같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성경을 보고 동행하고 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큐티하고 이게 차이가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봐서는요, 큐티랑 똑같거든요. 뭐 내용 이렇게 해서 뭐 큐티 책도 이런 내용들 하나 쭉 보고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보면 여기 기록하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운 삶을 위한 훈련, 이웃사랑, 제자 삼기, 기도하기, 이런 거 다른 거 다 뭐 내용의 차이만 조금 있잖아요. 그런데 좀 날마다 성경 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큐티하고 다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큰 차이는 저는 저자와의 대화라는 것에 좀 주안을 더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일반 큐티는요, 자기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묵상하고 자기의 문제나 상황들에 대해서 자꾸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그냥 읽은 내용들 가운데서 그냥 내가 붙잡고 싶은 거를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상황들이 주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삶하고 연결시키기는 하는데 삶에 대해서 더 강조가 훨씬 많습니다.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쪽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날마다 성경은 우선적으로 성경 본문 말씀이 지금 내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직접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게요, 하나님의 사운드를 이렇게 귀에 들려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하셔, 뭔지 모르겠어, 이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놓고 그 본문 속에서 내게 주시는 것을 하나씩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읽어가다가 또 읽어가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즉시
또 새로운 마음이 들어서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아마 안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점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짧은 시간들 속에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저자와의 대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경의 원저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깨달음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큐티하고 조금 다르게 큐티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가는 것이라면 이 날마다 성경 운동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에 집중을 하고 그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조금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셨죠?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당장에 내 삶에 대단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어쩌면 뒤로 하고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끌어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이 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길갈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명령받은 게 뭐예요? 길갈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은 정복해서 들어가야 돼요. 정복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정렬을 가다듬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갈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요구해요? 너희들이 먼저 할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엉뚱함도 아는 거죠.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큐티와 굉장히 다른 거예요. 큐티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묻는 일이라면 말씀, 이 날마다 성경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그냥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면 일단 할례를 받으라는 것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것을 나의 관심사를 두는 게 되겠죠. 굉장히 달라요. 이 말씀 날마다 성경 운동이라는 것과 그냥 큐티를 하는 것과는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중심에서 해석을 하게 되고 자기 필요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게 돼요. 그것도 귀중한 일이지만 더 귀중하고 소중한 건 뭐냐면 하나님 자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성경 한 장을 읽지만 읽는 가운데서 막히는 부분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 가면서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전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읽어도 요구하고 읽어내는 게 각자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부분들은 동일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메시지마다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내게로 오는 것이 날마다 성경 운동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은 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해 봐야죠. 내가 정말 그렇게 하루를 실천하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침에 하시면 제일 좋고요. 아침에 시간을 내시기 어려운 분들은 퇴근 이후에 꼭 말씀을 정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요즘에 SNS 카톡 다 하잖아요. 그래서 단체방 만들어서 자기가 그날 아마 이제 안전사님이나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서 그 날짜에 본문 몇 가의 제목 정도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본문에 맞춰서 내가 그냥 깨달은 거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고, 또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누가 해놓은 거를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됐으면 아멘, 또 누구에게 같이 화답하기 위해서 아멘이라고만 올리더라도, 대신 계속 올리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우리의 단체 방은 다 이제 노티스하는 그 알람은 다 이렇게 없애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근데 그렇게 쉐어하다 보면요,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였을 때는 일주일치 분량이 있잖아요. 그거 전체를 놓고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또 이런 열매가 있었다, 또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을 나누다 보면, 자, 어려운 본문의 해석들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도와드리면 돼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나누다가 제가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그런 거 다 좀 찾아가면서 공부한 대로 또 받은 은혜대로 나누다 보면 이 본문이 또 이런 세계가 있었네 하고 깜짝 놀라게 된다고요. 그러면 풍성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우리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대부분 이렇게 렉처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적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뭐 이러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서 또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서, 그러다 보면 더 끈끈하게 가까워집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의 목표는 여기 보면 우리 앞부분 한번 좀 보시면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 29페이지 보세요. 29페이지. 자, 베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 가치를 나눴는데, B는 바이블, 그 다음에 everyday, self-study, transformation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은 T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도 하시고 20년도 하시고 30년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리고 왜 그 자리에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이 날마다 성경의 시작이었어요. 장로님이 원래 목사님 아들이세요. 장로교 목사님 아들이시고, 그래서 이 목사님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셔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75세쯤 되셨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모 교회에 처음 시작할 때 초대 장로님이셨고, 그런데 이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실은요. 본인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굴지의 큰 교회에 장로님이 되셨고 했었는데, 성경의 지식을 떠나가지고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앞마당에서 자랐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신음하다가, 제가 장로님 뵌 지가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때도 맨날 뭐 이런 거 하자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막연했죠. 그냥 말씀으로만 바뀐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10년 동안에 신음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노력들 속에서 한국교회에 열매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의 수양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영원한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변화하는 거.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변하는 거.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하는 거. 그래서 베스트 중에 이 T에 강조점을 두시되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종교도 다 변하는 거, 트랜스포메이션 다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뭐 자기가 속을 비우고 뭐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가지만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근데 QTA와 다른 것은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날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따라가는 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실상은요, 내 있는 이 문제까지도 해결하십니다. 그것도 어떨 때는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그날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해답을 찾기도 합니다.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간혹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게 내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은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네 이랬는데 어느 날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를 그대로 똑같이 얘기해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생각한 게 맞았네 하면서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과 만족을 말씀 속에서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라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 얻어지게 되면요, 나타나는 게 의심이 사라져요. 그 이전까지는 증거를 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확신이 생기죠. 확신이 생기고 나면 담대해져요. 담대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성경을 할 때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우리 페이지로요, 샘플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26페이지. 자, 왼쪽에 넘버 제가 부르면 그 내용들을 조금 한번 읽어주세요. 1 그러면 시간 정하기 이렇게 시작. 1 시간 정하기. 네,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먼저 내가 시간을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헌금도 그렇고요, 뭐도 그렇고 시간을 구별해 놓지 않으면요, 나중에 우선이 되지 못하고 차선이 돼버려요. 그러면 스킵하게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꼭 정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 끝나고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자기가 가장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 네, 그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좌정한 후 날마다 성경을 앞에 놓고 먼저 성령께서 그 시간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에는요, 언제나 좀 팁이 있어요. 어떤 팁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못하는지 아세요? 잘 깨닫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님의 음성도 들어와 있고요, 사탄의 유혹도 들어와 있고요, 내 생각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 막 섞여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마귀의 소리는 뭘 타고 들어오냐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뭘 타고 들어올까요? 죄를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거리끼는 마음이 없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모든 죄악을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어떠한 음성을 들어도 내 생각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내 생각이 스물스물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만 남게 되겠죠. 성령님의 음성만.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일들과 자기가 어떠한 말씀을 받아도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다음에 3. 말씀 읽기. 예, 말씀 읽기 보면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천천히 정독합니다. 한두 번 더 읽어도 좋습니다. 읽다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밑줄로 표시해 놓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을 하실 수 있으면 소리내서 읽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그 언어학을 하시는 분들은요,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들리는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료를 가지고 읽는 것과 다르다고 그러는데 모든 언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는데 소리를 내어 읽을 때 또 깊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 귓가에 들릴 때. 정말 해보세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저는 뭐 되게 전수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눈으로 빨리 읽게 하지만 그때 정한 말씀을 소리내어 읽다 보면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확 열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하듯이 우리 교우들도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장소가 좀 허락이 된다면 소리를 내서 자기 귓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은 언어를 읽으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잘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 귓가에 들리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확 열리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읽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말씀 먼저 대하는 거죠. 지금 여기 웨이 목사님이 본인이 이렇게 그 장을 요약해가지고 한 내용을 먼저 읽는 게 아니에요. 일반 큐티 책들은 성경 말씀 읽어놓고 그거 읽기 바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저자와의 대화를 할 때는요, 말씀, 이 텍스트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해야지 사람이 써놓은 이 텍스트를 중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읽고 나셨으면 그 다음에 4, 이게 중요하죠. 4 뭐죠? 저자와의 대화. 예, 저자와의 대화의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1, 같이 읽을게요. 시작. 1, 2, 3, 4, 온갖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보면 우리 47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47페이지. 본인이 창세기 1장 1과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읽었어요. 읽었는데 먼저 웨이 목사님이 한 번 읽을 필요가 없어요. 기록하기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되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교훈 가운데 보니까 내가 찔리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성령님은요, 우리의 폐부를 찌르세요. 그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찔림이 없는 그 말씀 운동은 없어요. 설교 들을 때에 찔림이 없으면은 반쪽밖에는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찔림이 있고 은혜도 그러니까 그 위로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언제나 위로만 있고 찔림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 찔림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찔림이 많을수록 내 마음이 가난하고 부족함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찔림이 저는 솔직히 교훈도 중요하고 바르게 함도 중요하고 의로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두 번째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찔림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다는 거는요. 그리고 바르게 하는 거. 거기에 작은 것이 보면 교훈과 책망을 통해 회개하고 변화되어 바르게 살고자 다짐하는 거. 자기의 다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로운 삶의 훈련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그
내용들을 실천했으면 이거 나중에 쓰게 되겠죠. 내가 실천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다 하는 것은 나중에 기입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는 요 기록하는 부분들을 뒤쪽으로 가면 이제 또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네 가지 먼저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운 삶의 훈련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웨인 성경 해설 있잖아요. 여기 웨인 맥리오드 목사님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 하는 걸 그 다음에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내용들과 똑같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거는 좀 내가 잘못 이해를 했구나 하고 조금 이 목사님의 내용들을 통해서 커렉션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뒤에 보면 구속사적인 그 장의 의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내용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기록하게 돼 있겠죠. 저자와의 대화는 그 팁에 보면요. 대화가 길어지면은 쓰기 좀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여기에 이제 성경이 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옆에다가 키워드를 깨닫는 거, 또 밑줄 긋고 이런 것들을 다 좀 적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 책 안에 내가 묵상한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어느 면에 뭘 썼는지까지 다 그림 찍듯이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람 머리 구조가요. 그러면 더 많이 기억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나눠서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인도하는 거 보시면 누구라도 돌아가면서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되실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좀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앞으로도 강해 설교 이렇게 하면서 말씀 그대로를 열심히 주님 앞에 물어서 선포할 테니까요. 우리 교우들도 저랑 더불어서 함께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것, 그런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한 4년 반 정도 하게 되면 또 뭐 특별한 때 조금 그래도 늦어도 5년 안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끝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를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저는 좀 많이 우리가 확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명에서 7명 정도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룹이 만들어지면 또 내가 이 그룹에서 얻은 은혜하고 또 다른 그룹에서 얻어지는 은혜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시카고 지역에 또 미주 전역에 이 날마다 성경 운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개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주일 21일 날인데 끝나고 22일 날부터 이걸 1과부터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앞에 복음의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 복음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한 주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사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을 하시고 올 2019년도부터는 말씀의 동행함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좀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성경운동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경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변화가 없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미약한 변화 속에서 신음하는 고통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다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한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이웃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